안녕하세요. 오늘 5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든 과정, 그 부르시고 또 의롭게 하시고 뭐 영화롭게 하시는 이런 모든 그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런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모든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 부르심 받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목적을 이루고 살 때 우리에게 어떠한 영광이 주어지며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그 힘,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감과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그 무엇으로부터 그 어느 것으로부터도 절대로 지지 않고 온전한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이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그 바울이 경험한 그런 과정이었어요. 이전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자기 자신. 그런데 그랬던 그 하나님께 원수되게 행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바울은 너무도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그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모든 과정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를 위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정성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그런 삶,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어떤 성품과 인격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모든 것,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함께 이루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것을 또 온전히 본받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런 모든 과정도 역시 본받기 위한 아주 그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본받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사도 바울.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에게 절대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을 끊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그 증거하면서 또 그 간접적으로 간증도 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또 이것을 부채같이 접어서 이렇게 짧게 나와 있지만 착 펼치게 되면 어마어마한 분량의 이야기가 이 속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29절 말씀 이전에 그 2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에 맞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모든 일이 우리 삶에는 유익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런 모든 것이 삶의 목적을 두고 힘쓰고 인생 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은 모든 것에 유익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토록 큰 영광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모든 과정이 어떤가를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과거나 미래나 현재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받게 하시고 누구는 구원 못 받게 하시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극단적인 그 예정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구원받게 하셨다.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의뢰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 애쓴 것이 다 소용이 없다. 이건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위에 어떤 일을 나 구원받음에 있어서 어떤 죄를 져도 주님께서는 다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그 착각을 하고 사는 이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또 이 세상에 있겠죠. 이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그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아신 자들로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다. 그랬으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무조건 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해되는 거예요. 그 미리 아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이유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리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하셨다는 것은 미리 그 의미 없이 무조건 맞아 쭉 세웠어요. 번호가 1, 2, 3, 4, 5, 6, 7, 8, 11. 자, 홀수는 구원, 짝수는 멸망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미리 아신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을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정하신 것은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 그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정해서 그 다음 믿든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미리 정했으니까 구원 주고 미리 정하지 않았으니까 구원 안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그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누가 하나님 믿을 거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 아는 자들을 정하신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모든 세상을 다 부르신 거죠.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갔단 말이죠. 나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천국 백성이 되기로 한 그 모든 정하신 것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함된 거예요. 우리의 수고도 있었어요. 또 우리의 결단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장을 펼쳐놓으셨어요. 그래 누구든지 오라는. 그때 우리는 누구든지 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정함 받았으면 그 정하신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다. 그러면 아들의 형상 본받는 것이 뭐겠어요? 그냥 겉모양만 본받고 그런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철저하게 본받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한 것이다. 바울은 그 삶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 한 몸, 목숨 바치는 것은요. 기꺼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할 때, 내가 예수님 마음을 가져서 온유한 사람 돼야지, 착한 사람 돼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물론 그렇게 변화가 되긴 돼야죠. 근데 그 속에서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또 규범과 그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그것을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바로 그거죠. 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겉에 보이는 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삶에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런 모든 그 길을 우리가 힘써 걷고 힘써 또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은혜를 가지고 능력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죠. 오늘날 이 부분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물론 한국 기독교는 서구 사회의 그 기독교 영향을 받았죠. 그 서구 사회의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살아갔던 그들이 신앙생활하던 그 모든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오래됐잖아요. 우리나라도 100몇십 년 됐어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그러면 100년하고 한 150년 정도 이렇게 다가오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선교사들이 뿌린 그 씨앗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들도 전파한 것이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까지도 이제 행하면서 세상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근데 대개 우리는 마음으로만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원망하고 살지 말아야지,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앞장서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큰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과 우리가 차이점이 그거예요. 바울은요,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우리 말씀이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서 힘이라는 것이 우리 말하면 푸시케거든요. 그 푸시케 뭐예요? 목숨이에요. 그 목숨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이 몸이라는 것은 몸을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활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숨을 다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몸으로 뛰면서, 몸으로 뛰면서 활동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그 구원의 이 서정, 구원의 순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목적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여러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겠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맏아들이고 우리가 형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형님 하면 안 되죠.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표현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자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격을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신 자들로. 그 다음에 또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30절 말씀 보니까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요.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그 정하신 다음에 부르셨어요. 우리가 보통 콜링이라고 그래요.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아셨고 정하셨고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이 응답해서 주 앞에 나오니까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셨다. 계속 또한 이런 얘기 나와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 영화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화로운 단계가 돼야 돼요. 내가 영광 자체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 앞에 빛이 되고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괴물 받는다. 모르드게가 그랬지 않습니까? 에스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을 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할 그때 모르드게는 그 속에서 자기 목숨이 다 던져가지고요 이 백성들을 구하려고 했고 그 속에 에스더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거든요. 그때 모르드게가 나중에 총리가 됐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들, 이방인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모든 사람에게 괴물 받았다, 도핀 받았다는 거예요. 존경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존경받고 영화스러운 단계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모든 뜻이 거기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생명을 주고 이 땅에 생명력을 주게 오셨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바울이 이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그 계획과 그 뜻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는데, 그런즉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나. 더 이상 이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감히 우리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무엇으로 그 받은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31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시니가 어찌 부활하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엄청난 은혜를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비록 죄인의 모습을 평생 지니고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죄와의 싸움에서 늘 죄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싸우셔야 돼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다 우리 정산하고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 미리 아셔서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는데 감히 우리를 누가 송사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시니까 우리를 고소할 사람이 없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그늘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의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영원하게 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뭘 위해서 간구하시겠어요? 그냥 의식주 문제, 잘 먹고 잘 살게 없어 이것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영광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셔서 그 모든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냥 뭐 간구만 하시고 어떤 기도로 후원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것뿐 아니라 여기 35절 말씀하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 간구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런 그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태양빛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여기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가로막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물론 구름이 끼고 하면 기온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모든 것, 그것을 이 태양이 완전히 차단돼 가지고 이 지구가 그러면 빙하기가 오겠죠?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은 비춰도 구름이 끼면 구름 때문에 빛이 가려져 가지고 기온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다 그 어떤 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대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란 속에서 주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 곤고함이 올 때, 곤고함이 어떤 삶에 너무 곤란하고 고통이 오는 이런 재난을 당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핍박을 받아도 또 이게 어떤 헐벗고 기근이 와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적시나 헐벗고 인생을 살아가는 굶주리고 헐벗고 이 위험을 당하고 때로는 칼로 죽음의 어떤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전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기록된 바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어디 감당할 수 없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기로 다짐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된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때문에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늘 좋은 것만 받고, 거기서 모든 생활 속에 고난을 받으라고 성경에서 곳곳에 말하고 있는데, 고난은 뒤로 하고 우리가 꽃길만 걷는 거예요. 물론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 꽃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이 함께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생명 살기로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위해서 고난당하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누군가를 돕는 이런 삶을 힘을 다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한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하게 임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굳굳이 나갈 때, 그때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또 더 온전하게, 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자기 상황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을까? 바울은 그 고난은 그냥 인간적인 고난이 아니거든요. 그저 힘들기만 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고난이었거든요. 자기도 변하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도 생명을 얻고 누군가에도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그런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 멈추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에 여기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38절과 39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하나님께서 모든 다 권한을 내다 위임하셔서 그 권한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지, 얼마나 감사해요. 앞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했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말하기를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바울은
이 가운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잠시 잠깐 이런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또 내가 편안하다고 해서 신앙줄 놓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힘써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영광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셔서 말씀 살펴싸우니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단절시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에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